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1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변화, 세 가지 특징.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 이 삭개오를 통하여서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아멘. 참 본문의 내용 여러분들도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대했는데 이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 내가 정말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가 아닌가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상황만 주어지면은요, 이 탐욕이 부릴 듯하게 올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한 내용들을 가지고 나의 세상을 쫙 바라보면은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상황만 주어지면 욕심을 부린다, 탐욕을 부린다. 그게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가지고 있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상황만 주어지면 탐욕이 올라온다, 욕심을 부린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상황만 주어지면 탐욕이 부릴 듯 올라오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자주 먹는 이 음식도 그런 거예요. 이 식욕. 사실 배가 고프면은요, 이 식욕이 생기는 것이 사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게 또 더 먹으려고 해요.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여기서 기도회 마치고서 올라가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모님이 과일하고 그 포항의 명물 과메기를 보내주셨어. 과메기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렇게 같이 먹자는 거예요. 나는 밥 먹었으니까 내가 잘라줄게. 그래서 과메기를 이렇게 잘라주고서 그 앞에서 보고 있는데 식욕이 와요, 안 와요?
둘이서 그 자리에서 7마리를 해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상황만 주어지면은요 훅 올라와 버려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집회했잖아요. 원성교사님 모시고 집회했잖아요. 식사하는데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안 드신대요. 안 드신대요. 식사를 조금만 하시더라고요. 다른 일행들하고 나하고 뭐 맛있게 먹었죠.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이 자기가 짜장면이시래. 짜장면. 그 여기 밑에 보면은요 좋은 짜장면 집이 있어요. 짜장면 집에 우리가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차를 저는 주차를 하고 올라왔는데 짜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 다 보통 시켰거든요. 누가 곱빼기 시켰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겨지면요 그냥 보통 안 먹어 곱빼기 먹는 게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따라서 명예욕. 여러분 상황만 주어지면 역대 대통령들이 그 명예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까? 아마 내년에 올해죠. 이제 올해 이 4월 달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이 국민의 힘이 많은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면은 왜 고속도로를 갖다가 자기가 사둔 땅 앞으로 그걸 이렇게 변경합니까? 그게 아마 이제 의혹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또 탄핵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게 다 인간이 그 명예욕이 그 욕구를 통하여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거 다 방송으로 다 주식 사고 파는 것이 생방송으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권력의 힘을 잃게 되어지면은요 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또 이제 선거철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이때에 마포구청장에게 민원을 넣었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세우고서 6개월이 되었더니 유튜브 회원수가 생수회관 회원수가 벌써 합해서 5천 명이 넘어갑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차 한정된 공간으로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매일 밤 8시부터 예배가 있기 때문에 매일 밤 8시부터 기도회가 있는데 도로변에 주차 딱지 띄지 말고 허용해 주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바로 우리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선거에서 표 얻기 원하신다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과되어졌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통과되어졌어요. 언제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은 기가 막힌데 바로 원준상 선교사님 바로 이 집회할 때 사실은 통과가 되어졌는데 너무 또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까봐 내가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지혜는 그 상황을 참 맞게 여러분 지혜롭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일날만 이렇게 사실은 허락받은 건데 이제 평일날에도 아무 때나 기도 오는 분들이 주차장 잡으면은요 이렇게 도로변에 세워도 주민이 민원을 놓으면 경고장을 붙여도 딱지는 붙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적인 욕구가 이게 자연스러운 욕구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여러분 이쁜 여자, 섹시한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요 상황만 주어지면은요 여러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 지방의 한 도시에 약간 이 장애가 있는 그 처녀가 실제로는 얼굴이 이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 줄 알고 그 마을의 남자들이 다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죠.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상황만 주어지면은 얼마든지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무력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 사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내면 세계의 부족함들을 자꾸 치료해 나가야 하면 사실은 이 세상은 하나만 알지 둘은 가르쳐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말씀과 진리를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 돈 탐욕을 부려서 돈을 소유하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서 큰 집을 살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있어서 큰 침대 살 수 있어요. 화려한 침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진짜 좋은 침대 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1,000만 원이 넘어간대. 아무리 침대가 여러분 좋아도 속상할 일이 있으면은요, 불면증 걸려서 그 침대 필요 없어.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그 비싼 침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 있어서요 값에 상관없이 귀한 음식 살 수 있지만은요 식욕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마음 상해봐야 그게 음식이 들어가나. 이 사람이 속썩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그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 집에서 아이들도 부모한테 혼나게 되면 밥 먹으라면 안 먹어 그러죠. 뭐예요? 속상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돈 있어서 여러분 보석으로 십자가 달아도요 구원은 여러분 돈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뜻이 바로 뭐냐면요, 부모가 그것도 일찍부터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의로운 자, 바로 순결한 자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탐욕을 부려.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잘 거둘 삭개오를 통하여 네가 그 걷어서 우리에게 줘야 될 것들은 바로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소유해라. 상황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탐욕스럽게 걷어들었는지. 외로운 거죠. 그 물질의 상황에 의해서 그가 돈방석에 이렇게 앉았지만은 그 영적으로 내면에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고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게 주님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갖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마침 그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여리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게 되면 그 여리고 가보시면은 참 다른 곳과 다르게 푸르르고 그 이렇게 여의도 같이 강이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동네예요. 그곳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뵙기를 원하는 겁니다.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적인 키가 작아서 그가 먼저 이제 어떻게 뵈야 될까? 많은 곤충들싸기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죄인들의 친구이면서도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자기의 그 은연중에 갈급함으로 그 예수님, 그 공허함, 그 채워지지 않는 죄책감, 갈급함 이런 것 때문에 그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감히 그 특별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지나가시다가 툭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 목마른 여인에게 주님께서 딱 만났을 때 뭔 얘기하죠?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시침이 뚝 떼고 나 남편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요 단 한마디에 그 여인의 인생을 확 들춰내버리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5 바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주님께서 그 투시를 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럴 때에 항상 조금 일찍 와서 내 심령 속에 찬양이 잘 안 되어지면요 보혈의 피를 자꾸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예배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이제 그런 걸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또 한 길로 왔다 한 길로 그냥 가버려요. 나가는 순간 사단이가 와서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요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쪼아 먹어버려요. 근데 몇몇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설교했을 때에 계속해서 잠자리에서부터 뭐에서부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그 심령에 심어지게 되어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집회할 때에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저 모르세요? 모르겠는데요. 저 부요수양관에서 목사님께 기도받고서 공황장애 치유받았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와서 또 넙죽절해요. 참 그분은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받으러 오셨던 분입니다. 기도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기도받으시고서 막 자녀들까지 기도를 받으시고서 막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자녀 한 사람 더 기도해달래. 그 자녀가 지금 같이 살지 않지만 자기 뱃속에서 난 자녀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결혼을 해서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 자녀를 가졌는데 또 금방 둘째를 가져가지고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렵고 맞벌이를 다 하다 보니까 둘째까지 키울 상황이 안 되어져서 그걸 언니네 이렇게 둘째 딸을 맡겨서 나중에 형편이 좀 좋으면은 다시 또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덜컥 셋째가 또 들어선 거야. 그러니 이제 점점 데려오지 못해서 언니가 자기 힘드니까 부잣집이 있는데 부잣집에 입양을 보내겠다고 해서 보냈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본인은 이제 삶의 풍족한 삶을 살게 되어졌어요. 남편이 사업에 성공을 해서 풍족한 삶을 살면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둘 자녀와 기도를 해주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자기 뱃속에서 난 그 자녀가 또 생각이 났기 때문에 같이 기도를 받은 거예요. 했더니 추운 겨울 그 아이가 놀이터에 그네에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부잣집에 보냈던 그 아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애가 오갈 데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고서 믿지 않는 그 집안에 가서 바로 예배를 드리고 그 남편이 눈물 흘리며 영접기도 했던 그 집사님이 또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엔 그 흐름이 있고 과정이 있더라고요. 다 과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심령 상태, 여러분,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다 알고 있듯이. 오늘 주님께서 그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누가 이름 가르쳐 준 건 아니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천성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준석 사냥 간사가 목소리가 좋아서 내가 좋은 책 이렇게 몇 권 주면서 그 간증을 요약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이제 영상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온 것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한 장로님이 사실은 굉장히 우상 불신이 강한 집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자녀를 몇 낳냐면 그 장로님이 자녀를 6을 낳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 그 6 자녀가 다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훗날 이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아들이 그 다 구원의 천국에 간 것을 알고 참 감사했는데 유튜브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 유간사가 그 내용을 다 빼버리고 뭐를 갖다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었냐면요. 사단이가 실수를 해서 이분이 이제 그 이제 무덤에 갔을 때에 그 이제 죽음을 겪게 되어져 가지고 바로 이제 지옥에 가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내가 여기 올 일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요 우리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왜 대답이 이렇게 약해져요? 확신이 없군요, 여러분들이.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지옥에 가서 이제 그 지옥의 책임자가 네가 뭘 예수를 믿고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지옥의 영불에 빠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 그건 확인해 보겠다 하면서 너 주소 정확히 돼. 주소를 정확히 댔어요. 여러분도 주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마포대로 10일 나길 38 이거 교회 주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알아야 돼. 자기가 정확하게 주소를 댔더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주소와 자기 주소와 똑같은 그 이웃 주민이 행정상의 문제로 같은 주소를 쓰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요? 행정상의 문제로 그 마귀가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제목의 이름이 김상호 장로님 쓴 책에 깡통을 차고 짜는 하는 이들에도 지옥엔 가지 말라 이런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생명에서 다시 살아나고서 놀라운 삶의 간증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죽긴 죽는데요. 그 자녀들이 사실 천국에 가 있는 걸 보고서 그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도서관에다가 많이 사다 놨는데 누가 다 가져가는데 집에 있는 거 갖다 놓으시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도 안 보니까 이제 영상 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영상 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 3가지 기억하세요. 바로 첫째가 따라합시다. 참된 회심. 여러분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이제 갚겠나이다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원래 성경에는 남의 것을 빼앗을 때에 바로 여러분 20% 정도 더 배상해 주라고 성경엔 기록이 되어졌는데 4배나 더 갚겠다고 했더니 얼마나 이 사람이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철저한 회심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회개가 없는 용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회심이 없는 구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으면 나의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무지하고 연약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것들을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 토해낼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왕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냐?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을 받고 왕의 자리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 취하잖아요. 내가 항상 얘기해요. 상황만 되어지면은 되게 여자들이 목욕할 때 문 닫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좀 문제가 있는 여자예요. 문 열고 해가지고 봤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덜컥 자녀가 생겼잖아요. 최전선의 전쟁에서 바로 전쟁하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치아를 하고서 자기 일을 숨기기 위해서 아내하고 동침하게 하는데 이 충직한 그 우리아가 자기의 지금 형제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내가 아내와 편안하게 잠자리 하는 게 마음이 원치 않은 거예요. 잠자리를 안 합니다. 누가 더 마음이 급해졌어요? 다윗이요. 그 당시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지. 전쟁할 때 제일 앞자리에서 죽게 하라. 그래서 살인죄를 집니다. 가늠죄를 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지적을 하죠. 오늘날 여러분 대통령이 그런 죄 지적을 할 때에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지금 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키건 구태타가 일어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요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요 회심입니다. 회심. 저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도 내가 청년 때 바로 넘어졌던 두 번의 죄를 내가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요 이제 죄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이 특징이 꼭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동안 눌려있던 그 자아의 해방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 자기의 어떤 출세와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우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 돈의 우상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말한 거거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내 부모 공경해라. 나 계명 다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딱 봤을 때 돈의 노예거든요. 부자거든요. 네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못 따르거든요, 여러분. 못 따르거든요. 근심하여 떠나갔다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헌금할 줄 모르는 사람, 돈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알기만 알고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들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사람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그런 거 의식하기 원치 않아서 우리는 예배 때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보면은요, 수십 년을 예수 믿었어도 전혀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을 쓸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해방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한 사람은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니라. 믿습니까? 그가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행복의 기준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이후 여러분 삭개오는 거듭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 예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되어. 할렐루야. 삭개오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 미국에 가도요 항상 노숙자들, 거린들 그때나 지금이나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헐벗은 사람, 그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접이 되어졌다 보니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처럼 때가 되어지면요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변화시키겠습니다. 변화를 꿈꿉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주님이 영접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가진 것이 있었지. 아파트가 있었지. 어떤 성도 봤더니요, 은행을 들락달락 물어봤더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여기서 돈 빼서 여기 갖고, 여기 돈 빼서 여기 갖고 16군데를 갔다가 그 수천만 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요즘 부동산 거래 안 된다고 그러죠. 집 안 팔린다고 하죠.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5천만 원만 내리면 내일 나가요. 거래 없다고 하는데 5천만 원 내렸다니요. 벌써 2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더라고. 당장 나가요, 여러분. 당장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이제 보고 나서 거래가 안 된다고 그러게 되면 거기 밑에다 탑글 다세요. 더 내려 5천만 원. 딱 그렇게 쓰면 그럼 거래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에 또 수양관 있는 거, 어차피 거긴 지역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성전 지을 때 필요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아파트.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근데 자꾸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보내서 자꾸 심어도 그게 자꾸 하나님께서요 그 물건의 열매들을 맺혀줘서 올해는 또 우리가 이 대전에 있는 그 건물을 또 현금 보상 받아서 또 이렇게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집회 중에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급한 또 메일이 왔어요. 성전이 이게 이제 무너져가지고 정말 도움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 돈 이렇게 좀 얘기가 와가지고 그 돈을 바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분들을 이렇게 지금 돕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그 태국에도 한번 집회해 달라고 해서 갔더니 거기 신학교까지 하시고 거기에 이제 이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서울도 있고 부산이 있는데 태국 가면 방콕이 서울과 같은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쪽은 부산과 같은 작은 도시. 거기에서도 조그만 그 미니 버스와 같은 잠자리 비행기를 타고서 1시간 밀림을 들어가야 되는 곳에서 사역을 하더라고요. 매용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한 80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자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80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그때 집회 가가지고 아까 목사님들 이렇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해드리고 집회를 하면서 몇 개의 교회를 가서 갔는데 우리 현재 이 성전의 한 반만한 그러나 아주 잘 지어진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 중간에 기둥이 2개가 딱 서 있는데 그 티크나무 여러분 예전에 잘 사는 사람들은 티크장으로 이렇게 그 가구들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거 수입해서 2개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교회에 이렇게 기둥을 세웠어요. 원래는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 두 부부가 살다가 이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사별했는데 그걸 알고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여행 가자고 해서 산속에 데려가서 그 여인을 죽이고 목매달아 죽은 것처럼 자살을 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싹 가르친 거예요. 그 죽은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원통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잠만 자면 그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린 성경에 귀신 있는 거 믿잖아요. 뭘 처음 듣는 소리처럼 그렇게 그러세요. 나타나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이 싸게 팔았는데 들어왔는데 누구든 들어오면 그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집이 여러분 자그마치 그리고 나서 8번, 9번이 바뀌면서 더 이상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면 만약에 여러분 1억이라면 1,000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가봤더니 교회로 쓰기에 딱 좋거든. 교회에서 싼 값의 걸 딱 사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 신학생들이 한 이만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한 너희들이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자. 근데 신학생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담대해 여자면서도 그래서 내가 같이 자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그날 밤 잤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밤에 안 나타나고 낮에 나타났대요. 그 나타난 사람이 쌍둥이 동생이 살아있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밀림 속에 여러분 희한하게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밀림 속에 여러분 도로가 났는데 이야 도로가 났는데 교회 앞에 딱 나 있는 거야. 이거 돈 엄청 들어갔을 텐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국가에서 도로 측량을 잘못해서 자기 교회 앞에까지 해주고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신묘막측합니다. 거기도 오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다 뜨게 되었지만 또 그런 데서 또 인도 선교사님도 그렇고 태국 선교사도 그 교회들을 하시면서 또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돈 있다는 거 알고서 자꾸 나한테 손 내미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 우리가 순적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 사실은 선교구자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매달 몇만 원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100만 원 계속 여러분 선교 놓으시는 외부 성도들도 있어요.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번 달도 정확히 들어오더라고.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를 지금 이제 아주 이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교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걸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번 달에 여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다 좀 보고를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오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10대 개 교회 우리가 국내외로 지금 계속 이 선교 헌금과 저는요 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기에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불러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달라지니까요, 그가 여러분 자기가 주님께 고백한 그대로 그동안 참 모았던 걸 가지고서 나눴을 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재정, 능력 이런 모든 것을요 주의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들이 우리 마포 길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